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0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삶을 살 적에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나눠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속과 겉이 항상 순수하고 성결하고 항상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우리 영을 피폐하게 하고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을 조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우리들이니까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모두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근심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심 걱정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주의하면 안 된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구절에 대해서 읽고 그 다음 5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0절까지 했습니다. 12장 40절까지 했죠. 오늘은 41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먼저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41절부터 48절까지 다 찾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신랑 신부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랑 신부가 갑자기 왔는데 그 종들이 준비를 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혼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켜보고 그냥 주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적에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식솔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맡겼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아직 그 규절이 안 나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올라가셔서 베드로의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기 축구에 나가는 것도 그것도 정확하게 하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언약 위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인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처럼 믿고 그 말에 의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단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죄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단번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만은 내가 올 때를 넉넉고 그냥 기다리고 언제 예수님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겠죠. 그 일을 해라. 언제까지? 내가 오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성장시킬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너희들은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먹인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을 먹인다, 먹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은 없죠. 사도다라고 명칭을 붙인 거는 2000년 당시에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배움을 입은 바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 바로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그 당시에 다 죽었기 때문에 사도 시대는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이후 우리 12사도들이 죽음으로써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이 사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도처럼 맡겨주신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책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쭉 12장에서 그 본 것은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 영어로는 faithful, 이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faith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full이라는 거는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아니지만은 사도 이상으로 더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생각하신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 부모님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예수님 시대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혀서 큰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고, 정말로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잡혀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전한다고 해도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합니까? 아니죠. 나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전한다고 해도 어때요? 전혀 누가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신실함이라고 그랬죠. 신실함이 없으면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청지기는 뭐예요? 무엇을 주인에게 맡김을 받았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성실하게 지키고 수행하는 사람을 청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뭐에 대한 청지기예요? 복음에 대한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는 바로 그 비결,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시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게 되면은 그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제대로 있겠어요?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함께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정말로 어때요? 삶 자체가 피폐하게 되는 거죠. 삶 자체가 어렵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돼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때요?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을 적에 그 신실함으로
내 옆 사람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선배들, 내 후배들 모든 사람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신실함으로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듯이 너도 내가 주는 그 신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 땅에 있을 적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겼을 적에 그 안에서 우리의 큰 행복과 우리의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도 어때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을 적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디에 딱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세계는 항상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성경책 앞에 있는 십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무엇에 대한 사랑이야?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사랑이 넉넉하고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어때요?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었을 때만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풍족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 사랑이 성경 모든 것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삶이고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바로 그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찾는 관계가 멈춰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그냥 메말라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46절에 보니까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볼게요.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을 처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청지기한테 그 주인이 내일 뭐뭐뭐뭐를 이렇게 하고 잘 해놔라 그랬는데 그 종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니까 같이 데리고 있던 남녀 종들을 막 때리고 일은 하지 않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온 거죠.
주인이 오게 되니까 어때요? 어때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니라. 누구를 엄히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짓을 한 청지기를 엄히 꾸짖고 그 청지기에게 벌을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적에 여러분이나 나나 다 구원받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했는데 잠시 게을러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엄히 꾸짖고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옥은 가지 않는 겁니다. 지옥은 가지 않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줬는데 그 모든 구원이 무효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얘기했듯이 구원 한번 받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렇죠? 한번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남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큰 자격증을 하나 주는데 그 자격증은 뭐예요?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다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나쁜 청지기처럼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신다고 얘기했죠. 엄히 꾸짖으시고 엄히 혼을 내십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지금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넌 지금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비록 이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어때요? DNA 조사를 하면은 엄마 아빠의 자식인데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식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다가 재산을 남겨놨어. 그럼 그 자식도 어떻게 해요? 넌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집에 나가. 집 쫓아냈어.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산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핏줄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구원해서 쫓아서 천국 밖으로 지옥으로 보내주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 앞에 잘한 자식은 유산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잘못한 자식은 유산을 적게 받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때요?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요령 피고 놀고 한 사람한테는 작은 상밖에 안 준다. 상이 없겠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상 없이 같이 사는
그러한 처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일단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창조된 것, 즉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반드시 구별을 하십니다. 구별을 해서 무엇 때문에 구별을 해서요? 보상 때문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잘한 사람한테는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천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그것이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구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한 일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이 막 불타고 있어. 아파트가 불이 났어. 거기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불타 죽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 속에서 뛰쳐나왔는데 그 뛰쳐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 모습이 어때요? 옷은 거의 불에 타고 머리는 다 타다 말고 산발하고 간신히 목숨만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상을 받아야 되겠어? 그냥 뭐 불에서 뛰쳐나온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어. 상을 받아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상을 받을 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내가 얘기했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아까 내가 읽었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셔서 너희들 보러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은 그 행위 가운데서 어때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너희들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도 어떠한 일을 하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무엇에든지 순수하고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어떠한 것들이 있든지 오직 그것만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적에 여러분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이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불 속에서 간신히 목숨만 구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아주 공평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한다는 말씀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한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안 해줄 것이고 그냥 성경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조금 했으면 하나님께서 조금 넌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고도 모르고 하면 하나님께서 꾸짖는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악한 자다 뿐만 아니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입증해라. 누가 입증해? 여러분이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거 딱 내놓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입증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돼? 응?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짓을 해야 돼? 잠을 많이 자면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알아 몰라 말을 해야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맞아요. 말씀을 들어야죠. 누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한 사람이 없어? 선생님이 얘기했어?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이 나오세요. 선생님밖에 없어? 선생님. 맞아요. 말씀을 듣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말씀한 그대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들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졸고 딴 생각하고 자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계속 얘기해요. 그래도 왜요? 언젠가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듣게 되면은 그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고 싶으면 자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들을 자에게 귀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게 된다? 변하게 해주신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한글 알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다녀도 한글을 못 읽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어. 중학생들도 잘 못 읽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어.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다 읽을 줄 알면은 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고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고 그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으로 쓰여졌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책은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이 글로써 써져서 우리 손에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된다. 아주 쉬운 진리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어디서? 누구한테나 한 얘기예요. 특정한 한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3절. 찾았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너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뭐 어때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평화고 평강이고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라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 또 침례, 분열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불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불 하면은 유황불, 화산이 터져서 내리는 그 유황불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그 유황불이 바로 지옥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유황불 안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유황불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은 나쁜 뜻으로 지금 사용하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한테 불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5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은 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살이 돼서 백성들한테 나오셨을 적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 받으셨을 적에 처음으로 이 땅에서 나와서 주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뿐만 아니고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을 눈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행동이 침례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받은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목사님 앞에서 그냥 머리에다가 물 3번 묻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약식 세례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강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들어가서 목사님 앞에 강 가운데 들어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거꾸로 눕혀요. 선체로 눕는 거예요. 그냥 물속으로 탁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기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리고 물속에 아주 탁 집어넣어 버려요. 온몸이 다 들어가게. 그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목사님이 꺼내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예수님도 맨 처음에 오셨을 적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침례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실제로 고난의 침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뭐예요? 그렇게 고난의 침례를 다 받으신 다음에 그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화평과 평화를 주러 이 땅에서 그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나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전쟁이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 완전히 전쟁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맨 처음엔 뭐라고 대접하였어? 너희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죠.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대적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과 마귀의 자식들과 이제 하나님과 대적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 모두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의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내게로 던져라 라고 했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를 다 예수님께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짊어진 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뭐를 이룰 수 있다? 화평,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일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도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과 화평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다?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됐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마귀의 자식은 마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데려간다. 어디로? 지 가는 고향으로 데리고 간다. 마귀 고향은 어디예요? 지옥. 지옥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은 지옥이 어디 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지구의 중가운데 바로 그게 지옥이다. 지구를 뚫고 들어가서 정 가운데가 뭘로 돼 있어요? 지구는. 여러분 지학 배웠어요? 지학 배웠죠? 지학 뭐라고 돼 있어? 지구 가운데는 뭐가 돼 있다고 그랬어? 불이에요. 불꽃. 그게 핵이라는 거예요. 핵. 그건 펄펄 끓는 바로 그 용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산이 폭발하면 어디서 그 모든 게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솟구쳐 나오잖아요. 그 불이 지각 틈을 통해서 땅 표면으로 솟구쳐 나오는 게 그게 용암이에요. 그 용암의 그 본체, 그 안에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은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느냐?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적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그때 갈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판별을 하신다. 거기 갈 사람들이 누구다? 누구예요? 거기 갈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죽음이죠. 죽음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끝까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거기서 끝까지 사는 거고, 마귀의 집에서 끝까지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끝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안 가요? 어디서 살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죠?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봅시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깨우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훈련 중에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한 영혼도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